아멘. 오늘 오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4편입니다. 시편 24편 1절에서 10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에게 오늘 말씀의 제목인 영광의 노래, 이 영광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 노래의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이 있는 다윗 성으로 옮기면서 부른 영광의 노래입니다. 새로운 도읍지로 정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궤를 입성시킨 것을 기념한 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의 배경은 역대상 15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시편 24편에서 다윗은 만물 위에 충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영광의 노래를 통해 세계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세 가지를 묻고 또 그 질문한 물음에 자신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과 대답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던 참된 신앙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편 24편 그의 멋진 신앙 고백이 담긴 이 영광의 노래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의 영광의 노래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다윗이 온 세계 만물에게 그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땅과 모든 세계는 누구의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그의 영광의 노래 첫 주제였습니다. 시편 24편 오늘 본문 1절 보시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땅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왜 온 땅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온 땅을 세우시고 건설하시는 분임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시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지금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은 바 되었으니 헬라어로 에게네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태초에 계셨으니라는 말과 대조되는 말로서 이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본질적인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당신의 것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온 세계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다윗은 20편, 24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세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광의 노래 찬양 가사, 다윗이 부른 이 영광의 노래 찬양 가사의 1절이 바로 오늘의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할까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윗이 부른 영광의 노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세상 만물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과 지혜를 찬양하는 영광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시편 24편 영광의 노래를 통해 묻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는 누구인가? 우리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 히브리어로 하르 예호와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머물러 있는 언약궤가 있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시편 2편 6편에 2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예루살렘의 왕으로 세우셨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는데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수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세우신 그 왕을 뵐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27편 4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왕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사는 것. 다윗은 그 한 가지 소원을 그가 27편 4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산에 그의 거룩한 곳에 오를 수 있습니까? 다윗은 예배자들의 자세를 심도 있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두 가지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호와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첫 번째 4절 보시기 바랍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며 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죄 지은 일이 없이 옳은 행동을 한다는 뜻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정직하고 공의로우며 진실한 자가 바로 주의 산에 주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자격자임을, 예배자로서 적격자임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도 이 주의 전에 누가 오를 수 있는지 그 자격에 대해서 그 진실함과 정직함과 깨끗한 자들의 예배자로서의 자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24편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자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찾다라는 다라시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마다 따라가며 찾는 자를 말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다, 바카쉬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하나님의 늘 얼굴을 구하며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시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의 산에 올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오늘 시편 24편의 다윗의 영광의 노래를 통해서 정직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의 전에 오를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5절,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하나님의 전에 오르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또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다는 이 약속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2장 3절 보실까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이 계신 예루살렘 시온산에 함께 오르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산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오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부른 영광의 노래 두 번째는 정직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예배,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에 오르며 부르는 영광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우리 본문 말씀 24편 8절 보시면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강하고 능한 여호와, 영어로 strong and mighty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강하고 mighty 하면 힘이 센, 강력한 이런 뜻입니다. 영광의 왕이 강하고 능한 하나님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지요. 또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전쟁에 능한 여호와다. The Lord mighty in battle. 배틀 하면은 전쟁이잖아요. 전쟁에 아주 강력하신, 모든 전쟁을 다 이기시는 그 강력하신 전쟁의 주 하나님 여호와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대하 20장에 보시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던 장면이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한 야하시엘의 입술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전쟁을 치를 것이기 때문에 유다 백성이 직접 싸움에 나설 필요가 없다는 의미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송하며 행진할 때에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22절,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사무엘상 17장 4절 보실까요? 47절.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은요,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가 누구를 손에 넘기시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패가 달려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에서 보시면 다윗 역시 블레셋 골리앗 장군 앞에서 이 전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 앞에서 모세가 외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입니다.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능력을 모세가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24편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1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The Lord. 아까 8절에서는 mighty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여기서는 almighty. mighty 8절에 쓰인 단어가 almighty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강력하다는 mighty라는 단어가 almighty,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전능하다는 almighty 표현으로 이 다윗이 더 심도 있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보시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기에서 이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 싸움에서 하나님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The Lord Almighty라는 이름을 걸고 그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다윗이 오늘 불렀던 영광의 노래 세 번째는 누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신지를 찬양하는 노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의 영광의 왕이 누구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당신이 시온산에 세우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광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아멘 하실까요?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영광의 노래를 부르는 필그림교회 성도님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시편 24편 7절입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주님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요, 이 문, 성문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서 성 안에 사는 모든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이 문입니다. 그런데 문들을 향해서 오늘 당신을 사랑하고 따르고 경배하는 당신의 백성들, 문들에게 향하여 주님이 머리를 들지어다 라고 외치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세우 라쇠켐이라고 합니다. lift up,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때 당시 위로 들어 올리게 되어 있었던 당시의 성문 구조를 반영한 표현으로서 이 문을 들어 올려야 영광의 왕에 들어가실 거 아닙니까? 환영하고 영접하라는 뜻이 바로 이 머리를 들지어다 세우 라쇠켐이라는 단어입니다. 문을 열어라, 문을 들어라,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법궤가 비로소 성막에 들어가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그리고 있는 장면인데요, 다윗이 자신의 성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이 영광스러운 순간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의 왕이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는 영광스러운 장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문들이라고 표현하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문들아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영원한 문이라고 했는가? 여기에 담긴 다윗의 신앙 고백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이라는 단어의 뜻에 담긴 세 가지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주님의 나라는 한 세대가 오고 한 세대가 가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끝나는, 멸종되는, 폐기되는, 패하는 나라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토록 영원한 당신의 나라입니다 라고 주님이,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왕의 영원한 통치와 다스리심을 그가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서 당신의 왕의 통치가 영원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의 백성들의 영원한 섬김과 경배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나라, 그리고 왕의 영원한 통치 앞에서 저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영원히 왕을 송축하겠습니다. 영원히 왕을 경배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며 그 영원한 나라를 통치하시는 왕의 영원한 다스리심, 그리고 그 영원한 나라에 사는 백성들이 왕에 대한 영원한 섬김과 경배를 약속하고 있는 영원한 영광의 노래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의 머리를 영원히 들겠습니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주님만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이 영원한 영광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Who is the king? 누가 왕이냐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자신의 왕권을 찬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영광의 왕의 자리를 그가 탐내지 않았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를 그는 정확히 알고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영광의 왕의 다스리심을 소망하며 그 영광의 왕 앞에,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왕 앞에 무릎 꿇고 송축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영원한 문을, 자신의 나라의 영원한 문을 활짝 열고 들어 올리고 영원한 영광의 왕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영광의 왕 앞에 영원히 굴복한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영광의 노래를 왜 부르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문은 굳게 닫혀 있고 너희들의 머리를 들지 않는다. 그래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실 수 없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다지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우리의 솔직한 신앙생활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을 열지 않고 머리를 들지 않고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지도 않고도 그 왕이 이 자리에 없는데 우리는 언제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예배는 드리지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있지 않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가 강단에 올라 예배를 집행해도, 제가 이 시간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드려도 영광의 왕이 없이 드리는 예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 결론에서 말씀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주인공이신 영광의 왕이 없이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는데 어떻게 왕이 먼저 와 계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냐고요. 하물며 대통령을 맞이하는 연예인이 오는 그 자리, 귀빈이 오는 그 자리에도 우리가 30분, 1시간 일찍 가서 준비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11시 다 되어가지고 헐레벌떡 들어와가지고 영광의 왕을 맞이하는 자세가, 이거는 안 되지 않습니까? 저부터서 그렇습니다. 예배 시작 30분 전부터 찬양을 통해서 왕을 모실 준비를 여러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송축송, 지금 지난주부터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왜 송축송을 드립니까? 영광의 왕을
모시는 작업을 먼저 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내 영혼으로 송축합니다.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런 마음의 준비, 내 영혼의 준비 자세를 해야 주님이 들어오시지.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가 하나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영광의 왕이 이 자리에 입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영광의 왕이 진짜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영광의 왕이 진짜 이곳에 들어와 계십니까? 영광의 왕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영광의 왕이 우리 필그림교회 안에 들어오셔야 비로소 진정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필그림교회 5대 목회 가치 중 첫 번째,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이걸 꿈꾸고 올해 2025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교회, 이 예배가 되기를 꿈꾸며 함께 우리 비전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영광의 왕께 당신의 영원한 머리를 들겠습니까? 누가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당신의 영원한 문을 여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의 세 가지의 질문에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는 자의 문이 열려질 것이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하는 자의 들려진 문을 통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문들이 들려져 영광의 왕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진정한 우리의 모든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부른 이 영광의 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전에 오를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한 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 오늘도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 드리며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부르는 영광의 노래, 그리고 영광의 왕이 누구이신지를 선포하며 부르는 자들의 노래가 바로 이 영광의 노래임을 하나님 오늘 함께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영원한 문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문이, 영혼의 문이 활짝 열려져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모든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영광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주님 앞에 준비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으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펴지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거스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내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예배는 어떤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 올해는 조금 10분, 20분, 30분 앞당겨서 좀 예배자로서 영광의 왕을 맞아들일 준비를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의 왕을 잘 따르고 섬기고 그분께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이 가운데 당당하게 입성하셔서 그 영광의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의 예배 올려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매 순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이 영광의 왕을 모셔드릴 준비가 되었는가, 내 문을 활짝 열었는가, 이거를 늘 점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 드리셨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선교 헌금 드리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그리고 주정 헌금 올리셨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시는 곳에, 귀한 곳에 써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업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시 40분에 레마관에서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간에 목양실에서 교구장 및 부교구장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남여선교회 원래회와 대청소가 있습니다. 2025년도 달력을 배부합니다. 지난주에 가정당 한 부씩 드렸는데요. 각 가정과 그리고 사업체를 갖고 계신 분들도 한 부씩 더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달력의 주제가요, 말씀으로 사는 성도입니다. 왜 이 달력을 선택했냐면요, 1년이면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에 3장씩, 4장씩, 2장씩. 그래서 그 매일매일 적혀있는 그 달력, 적힌 대로 성경을 읽다 보면 1년이 지났을 때 여러분들이 성경 1독을 할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달력을 선정했습니다. 말씀으로 사는 우리 필그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새벽 큐티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또 우리 필그림 교회 동영상 창에 올라가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분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에 문들아 머리 들어라,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축복 기도와 축도함으로 오늘 오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위시뇨.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 축복의 두 손 펼쳐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은 주님이 택하신, 주님이 구원하신 당신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들의 입술에서 평생 영광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주님의 전에 올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자고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고 하나님 그들 자신에게 외치며 주님의 전에 나오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영광의 문이, 저들의 영원한 문이 활짝 들려져 영광의 왕이 저들 안에 들어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을 영접하는 저들의 평생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영광의 왕 앞에 머리 숙여 경배합니다. 우리의 문들이 활짝 열려져 영원히 주님을 경배하며 송축하는 필그림 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영광의 왕을 모시고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조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우리의 영원한 문이 들릴지어다라고 선포하며 문을 들겠다고 결단한 우리 사랑하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각 가정 위에, 권속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